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도착하신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저 화면 하단에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죠.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북쪽으로 약 174km 정도 직선 거리로 가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레바논과 오늘날의 시리아 부근에 있는 아주 북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 성읍이 빌립보 가이사랴로 불리게 된 연유가 이렇습니다. 본래 이 성읍은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황제를 위한 신전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후일에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 2세가 이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고 또 황제를 기린다고 해서 이 카이사르, 이게 발음하면 가이사랴가 되는 거거든요. 이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 이렇게 불렀는데 이 같은 이름의 지중해 항구 도시 가이사랴하고 구별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자신의 이름 빌립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이 성읍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 도시의 이름은요, 판신을 섬긴다라는 뜻의 파네이아스였습니다. 이 판이라는 신은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염소인 반인 반수의 신입니다. 지금도 빌립보 가이사랴의 북쪽에는요, 당시 사람들이 판신을 섬기면서 제사를 지냈던 이 신전의 유적들이 발굴이 되어서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사진들은 제가 이 성지순례를 갔을 때 직접 방문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당시에 이 빌립 2세는요, 그 도시의 가장 웅장한 절벽 아래에 판을 위한 동굴, 이것을 명명하고는 그 앞에 신전을 세웠습니다. 신전의 앞에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석상을 세웠고요, 그 옆으로는 나란히 제우스의 신전, 그리고 네메시스의 신전까지 건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요, 4명의 신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화면에서 보셨던 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북쪽의 아주 중요한 이 지역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내년 1월에도 우리 교회에서는 출애굽 경로를 따라서 이집트를 시작으로 시내산을 거쳐서 이스라엘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집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자리에 여유가 있으니까 혹시 성경을 눈으로가 이렇게 지식으로가 아니라 실제 방문을 해서 성경의 땅에서 지리와 역사와 문화를 함께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회자들에게 신청하시면 아마 자세한 안내가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말 그대로 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전통에서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는 인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서에서 인자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전하라고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에게 그 말씀을 맡기시면서 지칭하실 때 인자야,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다니엘서에는요, 신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와 그 모습을 가리킬 때 인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신 이 질문에는 나는 신적인 존재요,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다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이 대답이 그렇게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자였던 말라기 이후로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지 않으셔서 그 기간 동안에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걸 보통 침묵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전문적인 용어로는 중간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이 등장했는데, 세례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의 끈을 묶거나 풀기도 가당하지 않다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분명히 위대한 선지자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임박한 종말을 준비할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 질문을 하신 것에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간인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며 권력을 탐했습니다. 판이라고 부르는 신을 숭배하면서 풍요와 쾌락을 탐닉했습니다. 복수의 신으로 불리는 네메시스를 섬기면서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응징을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원하는 답을 듣고자 함이 아니라, 이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에서,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이 도시에서 진정 너희 앞에 있는 나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주요 왕이요 통치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질문에는 이와 같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곳에서는요, 유일한 신은 오직 로마 황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하기를 진정한 통치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죽은 석상들이 즐비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은 저 죽은 석상들과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죽은 신들과 그들을 실제로 살아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그들의 신앙이 틀렸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고백을 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진정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분은 세상의 죽은 신이 아니라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인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신촌교회라고 했을 때 어느 동 몇 번지에 있는 어떤 모습의 건물, 이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설명이지, 원래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단수가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은 교회가 아니고요, 두 사람 이상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모인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곧 교회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할 때 교회가 승리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교회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말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말이 진정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말씀을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해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이것을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지역의 또 다른 사진을 한 장 보시면 더 생생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 나중에 현장에 가서 보시면요, 엄청 높고 엄청 단단한 바위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죽은 신들이 저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것 같으나 내 교회는 죽은 신들의 반석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 그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이다. 그 교회는 영원할 것이다. 그 교회는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저 물리적인 반석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세워져 갔고 앞으로도 영원히 세워질 것입니다.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저 신전이 세워졌던 반석을 보면서 이 거대한 바위 위에 세워져 있는 이 신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 사람이 세운 반석이 아니라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진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오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하려면 나 자신부터 분명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과연 나에게 우상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죠. 우상이요? 저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상의 문제는 아주 교모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보면요, 현대인에게 있어 우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는 것, 이것을 현대인의 우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 질문, 이 이야기를 풀면 나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것과 하나님을 놓고 둘 중에 어느 게 더 나에게 실제적인가, 어느 게 더 나에게 와닿는가 하고 질문을 해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부족할 때, 여러분에게 조금 더 똑똑해서 내가 문제를 더 잘 풀었으면 좋겠고, 더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어떤 업무를 맡았을 때 더 능력이 있어서 더 어떤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 하는 느끼는 간절함에 비해서,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내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것 같다고 느껴졌을 때, 여러분이 늘 하는 고민과 여러분의 실제 삶에 부딪히는 그 문제와 하나님을 놓고 어느 게 더 여러분에게 실제적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을 추구해서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과 놓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실제적인가 하고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훨씬 더 교묘하게 다가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에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느냐, 어떤 질문을 대답하느냐가
승리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우상의 도시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에 문제의식을 제기하시고 이 질문에 무엇이라 답할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승리하는 교회의 대열에 늘 함께 서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